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얼굴을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 닮으셨네요. 기가 찹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겠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하나님 닮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후서 1장을 본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출발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은 아름다운 포장으로 포장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덕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아니고 뭐가 없어서? 덕이 없어서 그랬어요. 덕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답고 따뜻하고 밝고 좀 크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덕에 뭘 더하라고요? 지식을. 덕을 겸비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라. 오늘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스러운 삶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있어요. 이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밭을 갈았어요. 씨를 뿌려야 되죠. 그 씨를 뿌리는 씨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같다는 거죠. 밭을 갈았는데 씨가 없다면 밭을 가는 소용이 없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 하나님을 알다,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원래 이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으로 가면 단어가 뭐죠?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 이런 뜻이요. 야다. 야다. 이 단어는 책상에서 공부해서 지식으로 얻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삶에서 체험해서 농부가 밭을 갈고 땅을 일궈서 씨앗을 심어서 수확하고 난 다음에 얻은 지식, 그것을 우리가 야다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공부에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머리로 아는 지식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 위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체험적 신앙에서 나오는 지식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유명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맛보아라라.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아라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 인생에서 맛보아라. 시편 기자 다윗은 누구보다도 환난과 역경이 많았던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긴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보냈어요.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죠. 충성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장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이에요. 그는 한 번도 역심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특공대에게 쫓기고 쫓깁니다.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블레셋에게까지 피해서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죠.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이 압살롬이 말이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여자들을 욕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가운데 피난하는 길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욕하는 자를 향해서 다윗이 신하가 저 개 같은 자를 목을 치리까 다 놔둬라.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고백을 다윗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웠습니까? 친구에게 배웠어요? 그의 임금 사울에게 배운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다윗의 고난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필요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여러분도 주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신들은요, 그들도 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신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지성이었어요. 이런 새벽 그 추운데 냉수 마찰해 가면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용왕씨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빌고 빌었단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심은 특심이었어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도록.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 신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지면 최고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은 있어요. 자기의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누구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가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백성들로 인해 탄식하시는데요, 호세아 4장을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탄식하시며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신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세계에서 자칭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계룡산에 가면 지금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칭 재림 예수가 한 60명쯤 된다는 거죠.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정명석, 이만희, 하나님만 조금만 알면요,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방 알잖아요. 요즘에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부흥한다고 그러대요. 그 안상홍이 자기 때문에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4강에 갔대요. 왜? 안정환, 유상철, 홍명보 자기 이름에서 왔다네,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얼마나 웃기냐면, 그 사람이요, 구글에서 보면요, 냉면 먹다 죽었어요. 와, 그런데도 또 그의 부인이 또 이제 장길자가 말이죠. 그게 제7 안식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근데 장길자가 이제 부인이 이제 또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빠지면 그래요. 미혹의.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섬기는 게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입니다. 마음으로 비웃은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모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미혹의 길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미신은 열심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열심보다 지식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보다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죠.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고 아무리 열심히 악셀을 받으면 가면 뭐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아니 감만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은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2절에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런 말씀 처음 보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열심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보다.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게 믿는 것보다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우기에서 세게 믿는 것보다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은데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아이가 중간고사 끝나고 집에 와서 열심히 방에 가서 기도하더랍니다. 얘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신기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방문을 열고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수도가 뉴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왜 미국의 수도가 뉴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기도를 하는 거니? 그랬더니 오늘 중간고사 시험에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라고 자기가 답을 썼는데 100번 기도해도 안 돼. 40일 금식 기도 안 돼요. 100일 작정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움을 줄 수 없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많은 선조들은 샤머니즘을 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 버릇 때문에 말이죠.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열심히 하면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이신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작게 하면 아멘도 작아져.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함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나와라 뚝딱. 예,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칠 교자를 쓰는 거예요. 교회 하면 교제할 교제하다 할 때 교자를 쓸 줄 알았죠? 아닙니다. 가르칠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가르칠 곳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모인 거. 뭘 가르쳐요? 재테크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셀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거 좋아요. 교제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쓸데없이 정치 얘기하고 뭐 비트코인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아니면 어디에서 성경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교회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가대가 없어서 등록을 못 하시겠다고. 예, 저도 성가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좌석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막 오케스트라 빵빵 해놓고 그냥 바이올린, 첼로 막 다 갖다 놓고 저도 성가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가대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게 그 교회 강단에서 진리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느냐 하는 거죠. 아멘. 저도 여러분 장경도 목사님처럼 김문훈 목사님처럼 설교를 재밌게 막 유머스럽게 배꼽 뺐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다 갈 때마다 다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가도록 저도 그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저는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뭔지 당시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그것이 오늘날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 적용되는지 저는 그걸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웃기면 뭐 할 거예요? 웃기면 뭐 할 거예요? 개그 콘서트 보세요. 개그 콘서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택배기사가 훈남이면 좋겠죠. 거기다가 택배요 할 때 목소리가 중저음 보이스면 더 좋겠죠. 키도 한 1m 85되고 날씬하고 좀 좋겠죠. 근데 이 기사가 자꾸 택배 물건을 옆집에다 갖다 줘.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도 상관없고요. 외모 상관없어요. 택배기사는 뭘 잘해야 돼? 물건을 제 집에 딱딱 갖다 배달해 줘야죠. 하나님 말씀에 택배기사가 목사예요. 목사는 재밌으면 좋겠고 뭐 이왕이면 여러 가지 많은 걸 갖춰야지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걸 적용하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알면 가정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대원 가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신대원 3년 동안 성경 66권을 다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다 못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성경에 관하여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 것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거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거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트럼프를 압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들이 많아요. 요즘 세계에 가장 핫한 사람이 트럼프죠. 사업으로 성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재선에 낙선에다 다시 대통령 돼가지고 요즘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라는 정책원이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아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존재, 트럼프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를 아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여기서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제가 알기로 트럼프를 만난 사람 한 번도 없거든. 트럼프하고 악수하고 온 사람도 없어. 트럼프하고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어.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요. 뭐에 아는 거예요? 트럼프에 관하여 알 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요, 율법의 박사입니다. 율법의 박사. 구약 성경의 박사라는 얘기예요. 그는 성경을 모르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오늘날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으로는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문장, 문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했으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대단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그 빛 가운데 하늘에서 영음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은, 그동안에 알았던 예수님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너무 고상해. 우리로 표현하면요, 리얼하게 표현하면 뭘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긴다. 똥.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어제도 지난주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가 배설물로 여긴 게 뭐죠?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에요. 스카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좋은 대학 보내려고 지식 얻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여러분?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우리로 하면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죠.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보니까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더라 이거죠. 유아실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습니다. 그거 뺐으면요 난리 납니다. 울고 뭐 구르면서 줘, 내 거야 내 거야 줄 때까지 안 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더 좋은 걸 줄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주면 그 다음에는요 먹을 것 맛있는 걔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낸다 준다 할지 맛있는 거 주면 그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바울이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났더니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세상에 그 귀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지식으로 알았던 것들이 이제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베드로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복음서에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자꾸 저가 뉘기에 저가 뉘기에 때로는 엉뚱한 소리로 랍비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하여 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은 기적도 베풀 수 있고 변화산에서 변화될 수도 있고 중풍병자 살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달라지죠.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들이 이제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바뀌어지는 건 뭐예요? 체험하여 안 거죠. 체험하여. 머리로만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하여 아는 야다의 하나님, 그가 삶에서 경험하여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체험해서 아는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감복음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제자가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알겠지만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직분이 많아지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들은 많아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체험적으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체험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 만났던 하나님만 맨날 울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만큼 힘 있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내가 들어서 전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해피데이, 뭐 전도축제 뭐 한다고 할 때 전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우리 교회 한번 와줘. 와주라고. 담임 목사님 만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전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만날 때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맛집을 우리가 소개할 때 뭐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하는 것과 내가 가서 직장에서 먹어보고 말하는 건 차이가 달라요. 이리 와봐, 먹어봐, 후회 안 해, 내가 보장해. 체험해서 하는 건 다른 거죠.
하나님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희 집에 죽순나무를 맛있게 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나무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담양. 잘하시네요. 담양 바로 옆이 곡성입니다.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 마을도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에요. 공교롭게도 저희 집은 항상 장독대 뒤에가 대나무 밭이었어요. 늦봄, 초여름이 되면은요, 이 대나무 죽순이 얼마나 깊이 이렇게 오는지 저희 집 부엌의 밑에서도 이렇게 죽순이 올라오고요. 마루 밑에서도 땐 죽순이 올라오고요. 또 이제 마당 이곳저곳에 죽순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 이 대나무를 가지고 뭘 하는지 아시죠? 어릴 때. 대나무를 가지고 뭘 하죠?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연을 만듭니다. 연을. 그 어린 시절에 연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드넓은 그 논을 뛰어다니면서 막 바람을 태워서 연을 날리면서 놀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대나무를 갖고 뭐 합니까?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낚싯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낚시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죽순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대나무 죽순 나물 한 입을 딱 먹는데 갑자기 50년 전 추억이 확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그 나물을 먹었는데 최은미 씨에게는 그냥 그게 나물이야, 나물.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나물이 아니에요, 나물. 고향의 냄새, 고향의 추억, 어린 시절의 친구의 모습이 드라마처럼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입속에서 그 나물을 먹는 순간에 머릿속에 수십 장의 사진들이 차차차차 지나가는 추억의 앨범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물을 입에 넣고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살짝 핑 돌았어요. 펑펑 울지는 않았는데 살짝 눈물이 돌라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뭐라고? 내가 왜 이러지? 죽순 한 입을 제 입에 넣었을 뿐인데 그 어린 시절 추억이 다 난 엄마의 손길, 종수야 하고 울렸던 친구들의 목소리, 장독 뒤로 심겨져 있는 저희 집의 그 대나무 밭, 그 어린 시절의 그 모든 추억들이 신기하게도 그게 확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게 먹고 싶어서 그리웠던 것도 아닌데 그 한 집 먹는 순간에 저의 눈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먹는 나물이에요. 반찬이에요. 그런데 대나무 밭에서 살았던 저에게는 그게 나물이 아니에요. 추억이에요. 고향이에요. 엄마의 밥상이에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대나무 맛을 본 거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종교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고통의 순간, 외롭고 고독한 순간 찾아와서서 만날 수 하나님.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배워서 찬양을 만든 게 아닐까. 분명히 어느 순간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었는데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에게 있었어. 외로운 고독의 순간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던 경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눈물이 나오는 감격에 이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장식품이에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그것은 장식품일 수 없어요.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어느 날 힘든 날 나를 만나주신 주님,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조용히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가끔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을 할 때 그냥 불러지는 찬양이 있고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동화돼서 고백이 되는 찬양들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 하나 없어가지고 늘 남의 간증 빌려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 한 분도 없어서 담임 목사가 만난 하나님 빌려가지고 그것을 나의 옥토밭에 심게 된다면 그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다른 사람의 옥토밭에 심어서 그것을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첫째,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공부하십시오. 셀 예배도 참석해서 설교 말씀도 잘 들으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지식이 늘어가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늘어가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혹시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잘 뭐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은 한번 부부가 같이 보십시오. 부부가 아니야, 부모와 자식 간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모와 자식이 한 번 봐도 참 좋을 드라마 같아요. 제가 제자 훈련에 그랬습니다. 목사의 설교, 죽쓰는 설교 한 편, 두 편 보는 것보다도 드라마 그거 본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애순이의 딸 금명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난산이에요, 난산. 아무리 힘을 써도 땀을 흘리고 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이가 장모님한테 전화해요. 급해가지고 빨리 좀 와주시라고. 애를 낳다가 이 금명이가 기절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난산 끝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이제 신랑과 금명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울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왜? 어디 아파? 의사 불러줄까? 그랬더니 금명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18살에 애를 낳아? 친정 엄마도 없고 무통주사도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순간 금명이 엄마 애순이가 와요. 엄마가 되어 보니까 18살에 자기를 낳았던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이겨내고 친정 엄마도 없이 무통주사도 없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구나. 아무리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해도, 엄마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는 그 금명이 얘기.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경험해요. 자기가 엄마가 되고 나서. 엄마가 되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김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지식이에요. 설교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슴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체험하고 싶어요. 더 만나고 싶어요. 더 경험하고 싶어요. 내 기도 중에, 내 찬송 중에, 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해라? 자라가라. 키만 자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만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더 경험하십시오.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더 넓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